오늘은 두려움이 기쁨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일반 사람들처럼 다윗에게도 희로애락의 삶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항상 같은 상황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떨 때 기뻤는데 갑자기 슬픈 일을 당하고, 어떨 때 즐겁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서 막 분노를 참기 힘든 그러한 마음의 기복적인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마치 조울증을 앓는 것처럼 이게 너무 기복이 심하면 삶이 어렵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 올 한 해가 좀 평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하지만 어느 해를 살든지 항상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도 지금 오늘 본문의 짧은 6절이지만 너무나도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고 나중에는 막 두려움이 생기고 공포증이 일어나가지고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 1절부터 4절에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나갔다면 그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다윗 같은 사람은 그렇게 힘든 상황을 디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삶을 체험했을까?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다윗의 이 영적 비결,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비결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전제할 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기뻐했다가 마음으로 슬퍼했다가 마음으로 즐거웠다가 마음으로 분노했다가 이 마음이 문제. 그래서 결국 우리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 비결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원어로는 마음이 레브라고 그러는데 우리 자아를 말합니다. 철학적으로는 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성은 3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정신,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로 되어 있다. 근데 이 3가지 요소가 아주 적절하게 컨트롤이 되면 삶의 보람이 있고, 그리고 점점 삶이 전진해 나가는데, 이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 분들, 다스려지지 않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그 상황이 막 너무 기복이 심해가지고 점점 인생이 정신적으로 까부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겨냈을까? 역시 믿음의 사람답게 영성으로 이겨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렇게 몸이 있고 정신, 자아가 있고 그 위에 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모릅니다. 다 자기 마음으로 모든 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주체가 되십니다. 근데 반대로 일반 사람들은 그럼 영이 없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영을 가진 존재인데 바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삶이 점점 추악해지고 나중에 결국 자기 자신이 자신을 파괴하고 결국 사탄은 이 세상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영성은 과연 이 가장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또 끌어올려서 놀라운
기쁨의 삶으로 바꿔준 이 영성을 우리가 배우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가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왜 두려워했는가? 왜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이런 고통을 받았을까? 이걸 우리도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평소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절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 문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안 풀립니까? 도대체 어느 때까지 제가 참아야 됩니까? 영원히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내 얼굴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완전히 숨기신 겁니까? 이게 절망스러운 소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과정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4절 속에 사람이 어떻게 점점 침체되는가를 보여줘요. 먼저는 2절에 보니까 그 영혼이 번민하고 있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심란한 겁니다. 그냥 뭔가 짓눌리는 이러한 근심이 마음에 떠나질 않아요. 벌써 불행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원수가 나를 치며 내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나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고, 그 공격을 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원수는 더 신이 나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잘하고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볼수록 다윗은 계속 괴로워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제일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대인관계예요. 그런데 대인관계라는 것이 전혀 난 모르는 사람과는 대인관계가 안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좀 더 가까운 관계, 뭐 가족의 관계가 됐든지, 또 같은 직장의 관계가 됐든, 이웃 관계가 됐든, 뭐 친척이 됐든, 뭔가가 하여간 끊을 수 없는데 서로가 불편하고, 심지어 다윗처럼 이렇게 그 상대가 계속 괴롭히고, 이렇게 마음이 그냥 혼란해지고 근심이 꽉 차가지고 불행을 느끼는 이런 관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냥 피하고 싶은 것이죠. 나쁜 사람 만나서 뭐 아무리 좋게 해주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냥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너무 피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고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답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겪다가 두 번째 고통으로 넘어가요. 그게 뭐냐? 이제는 자기 스스로 파멸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수가 아예 나를 이기고 막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속에서 나는 결국 죽고 마는 겁니까? 그래서 죽음의 공포까지 느꼈다는 거예요. 짐작컨대 사울 같은 사람 앞에 10년 동안 그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녔을 때 이러고도 남지 않겠어요. 그 자기 장인어른이고 그 나라의 왕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냐고. 많이 피해 도망갔어도 그걸로 해결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 목숨마저 이렇게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 이거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한 가지 그래도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기에 항상 하나님이
그래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응답이 없어요. 이대로 영원히 끝장나는가 싶을 때 절망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근심 덩어리로, 그 다음에는 내 목숨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절망감. 여기까지 오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나는 이게 끝인가 보다, 마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이 없을 때 내 몸을 내가 죽이고 끝내야지, 이렇게 어떻게 살을까? 그래서 자살까지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다윗은 여기까지 갔다 이거예요. 절망에까지 떨어졌다 그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윗 정도가 아니라면 그래도 다행으로 여기고, 다윗이 이런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비결이 뭔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5절 상반절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어떻게 두려움을 떨쳐냈느냐. 5절 상반절 한번 5절 같이 먼저 읽고 말씀 나눌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마저도 저를 버리셨습니까? 영원히 끝장난 겁니까? 라는 절망을 느끼는데도 그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 절망이라는 없어요. 절망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그래도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서 반전이 온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코너에 몰렸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 없이 버리신 것 같던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영성으로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깨달아졌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잖아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까지 저를 버리신 겁니까?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저는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지 않으면 그 하나님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지라도 결코 버리고 죽게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바로 다윗은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의지하여 싸우니라는 이 의지라는 말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 사랑은 내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고 나는 그 사랑을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붙들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성령의 영성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견디면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헤세드라고 그랬거든요. 이 헤세드는 그냥 단순히 내가 너를 사랑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도 해줬고 저것도 해줬고 지금까지 한번 돌이켜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깨달아봐 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다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내가 너 사랑하고 있잖아 그 말 한마디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그동안 베푸신 그 사랑으로 인한 은혜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걸 상기하면 지금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까지 조금 더 참고 견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기뻐하리이다. 이 말은 지금 현실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구원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기쁨을 내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미래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너무너무 무겁고 두렵고 절망스러워도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서 마음의 구원이 올 것이라고 믿어지고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바뀌어지고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간증하는 말씀이에요. 자, 5절 하반절과 6절에 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의 찬송이 솟아났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마음이 기쁨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도 마음만 바뀌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찬송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5절에서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6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 더 나가고 있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하나님은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것을 보고 고백하고 있어요. 은덕이라는 말이 뭐냐? 은혜 은자의 덕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그거보다도 더 많은 은혜가 앞으로 올 겁니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어도 그 고난 뒤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지금 현재 다윗의 이 고난, 절망까지 느끼는 이 상황에서도 다윗이 바라보고 믿는 건 앞으로 또 새로운 은덕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거라고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은덕이라는 단어도 가말이라고 하는 원어를 썼는데 이 말은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보상한다. 여러분, 어떨 때 보상이 오느냐? 땀 흘리고 힘들어서 뭔가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살게 하시질 않아요. 우리를 단단하게 훈련시키시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서 틀림없는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처럼 너무나 괴롭고 또 두렵고 절망에까지 빠지는 거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중이지 버리신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 믿어지니까 기쁨이 생겼고 찬송이 나왔고 이 다음에는 어떤 보상을 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더 좋은 걸 주시겠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마음은 다 해결됐잖아요. 이제 삶의 과정만 그렇게 바꿔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바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출발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올해도 어려울 거예요. 뭐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어려운 해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뒤에 은덕을 주시는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도 다 때 되면 적절하게 보상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출발하시고 그 결과를 거두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